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9장입니다. 제 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 19장 욥이 빌닷의 그 공격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날카로운 그들의 공격을 무엇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가? 절망을 이기는 바른 신앙은 무엇일까?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왔죠. 욥을 위로하려고 왔는데, 오늘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친구들이 위로를 하려고 왔지만 사실은 가만 보니까 친구들이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인간의 이해, 계산, 인간의 판단 속에서 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런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래서 욥을 판단하니까
욥을 격려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쉽게 그래 너희들 보기에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졌다, 너희들보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욥은 함부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다, 너희보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욥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래 내가 죄가 있다고 치자, 너희는 죄가 없냐? 그렇죠?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그게 법칙이라면, 인과응보라고 한다면, 그러면 친구들도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당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가 판단하는 계산 속에 그 계산대로 다 일이 진행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계산이 필요합니다. 다리를 놓으려면 뭐가 있어야지 돼요? 계산이 있어야지 돼요. 건물을 세우려면 계산을 다 해야지 돼요. 인간의 머리로 납득이 되어야 일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뛰어넘는 신앙, 이해를 뛰어넘는 신앙.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해할 수 없기에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이성적인 판단 속에서 나오는 신앙인데,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뛰어넘어 믿음의 세계로, 아멘, 그게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참된 소망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이해의 폭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욥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면 너희는 죄인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너희도 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나를 자꾸 위로하려고 하는데 나를 짓부순다. 나를 짓부순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 부끄러워 아니한다. 그래서 이 4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를 욥이 합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나만 그러냐라는 것이죠.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욥은 이 모든 인간의 화가 있죠. 예? 생사, 죽음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정해 놓으시고 운영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행복과 불행을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의 폭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은 나의 인간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것을 알아요. 지금 욥은 마치 그물에 걸려 있는 물고기나 아니면 새처럼 그렇게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10절 같은 데 보면은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말하자면 욥이 살고 있었던 연대로 말한다면 지금부터 약 한 4천여 년 전의 사람인데 이미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정도의 사고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삶을 살아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세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가. 오히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이 얕아요. 깊지를 못해요. 골똘히 생각하는 법들이 없어요. 골똘히 생각하는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디에다 투자할까?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질문들이 사라져요. 욥은 어느 정도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13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셨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여러분 고난이 오면 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너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로 말한다면 14절에 보면 내 친척은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억울한 거는 15절부터 보면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 내 여종들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고. 낯선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16절에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겠구나. 심지어는 아내도 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18절에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렇게 인생이 주변 사람들 하나님이 한번 연단하시기 시작하시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자기를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생명의 길이 하나도 없는 다 닫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욥이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25절부터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저는 욥의 그 위대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19장 25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고난,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어린아이들조차도 자기 부인조차도 자기의 숨 쉬는 것까지 싫어하는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욥은 다시 떨쳐버릴 수 없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에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대속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여러분 고개 좀 들어보세요. 사람은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다 없앤다고 해도 요 소망의 신앙, 그래야 욥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죽겠다, 또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든지 이런 식의 말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도 욥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를 대신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은 고엘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친척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가정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가운데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그 고엘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사실은 욥에게는 이미 온 가족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가 지금 바라고 있는 고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구속자를 믿는 신앙이 절망을 이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아가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육체 밖에라는 건 뭐예요? 죽음 뒤에.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부활의 신앙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 같은 악창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욥이 인간의 육체는 썩고 파괴되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죄로 인해 부패한 육체는 반드시 쇠하여 마침내 본래의 곳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욥은 자신의 일생이 이러한 육체의 쇠멸로 모두 종결된다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가 썩어버린 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욥이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런데 욥은 이 죽음과 같은, 아니 죽은 것과 같은 이 절망 속에서 죽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욥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육체 밖에, 육으로부터 또 육체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자기가 누더기 같은 육체를 죽음을 통해서 썩어져 갈 것, 그렇지만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일으키시고 또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아침에 다시 한번 신령한 부활체를 덧입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소망의 이야기가 그대로 욥기에 이미 바울이 있기 전에 2000여 년 전에 다시 한번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27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자, 여기서 이게 무엇입니까? 종말의 신앙, 종말의 신앙, 마지막의 신앙, 끝까지 가는 보겠. 내가 그를 보겠다. 그래서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을 보는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때, 종말이에요. 그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이 그 무수한 고난 속에서 마침내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누리던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봤더니 뭐가 가장 귀한 거예요? 종말이에요. 아하, 내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게 축복인 줄 알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서 살고 먹고 이 부귀영화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다 빼앗겨 보니까, 다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종말을 기다려야겠구나, 마지막을 기다려야겠구나. 그래서 이 종말의 신앙이 절망을 이해한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자가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을 믿고, 이 후일이라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것. 그래서 욥은 이 세상의 역사에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욥은 바로 그 마지막 날에 자신도 부활하여 하나님을 친히 볼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비한 이상이나 환상이 아닌 그분 앞에 서서 실제 자신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것이라고 하는 벅찬 기대. 그래서 마음이 초급할 정도로 마음이 초급하구나라는 말은 내 심장이 속에서 소모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콩팥이 다 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초급하다.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욥 자신에게만 네가 잘못한 거지, 네가 잘못해서 지금 고난을 받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도 역시 심판장의 칼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두고 봐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놀랍게도 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2000년 전에 이미 소망, 부활의 소망은 모든 것을 이겨내갈 수 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살아가는 이 삶이 덧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답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인생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의 부활의 신앙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땅, 하나님 이 세상의 삶 생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어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구속하실 그분을 믿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산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 뵐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 속에서도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